안녕하세요. 오늘은 43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은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셔 믿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이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행하신 겁니다.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뜻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형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표적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 베드로가 한 생각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초막셋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 오신 것인지 그 뜻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 자, 내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다면 과연 믿음이 좋아지고 깊어졌을까? 이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변형 모습을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좋아졌을까? 아니면 내가 본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간증하고 이게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여전히 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각입니다.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생각도 안 했죠. 그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그들 앞에서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 의도를, 그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게 됩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려고 모여들었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들었고 귀신 쫓아내 주심을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모였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권능을 보면, 표적을 보면 무언가 예수님 마음에 맞는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남아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번쩍번쩍 빛나는 이 복음의 빛, 아주 강한 이 빛을 비치지 못하게 그 앞에서 커튼을 치고 있다. 안막을 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깜깜하게 만들어 놨어요. 빛은 강한데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겠다.
예? 그들의 마음을 깜깜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못 보고 여전히 듣지 못하고 기억조차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에 혼미하게 했다. 마음은 바로 감성과 지성과 이 의지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능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감성으로는 감각하고 지각한다고 그랬어요. 지각이라고 해서는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들었습니다. 깨닫는 거죠. 뭔가 봤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뭔가 느꼈어요.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을, 지각된 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의 지성은 정리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통일하고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됐으니까 행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이 기능들을 마비시킨 겁니다. 어떻게? 혼미한 마음속에서는 목격한 사실이 삭제되고 또 착각과 왜곡이 일어나고 그 왜곡으로 인하여 어떤 일반화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을 보았다고 할 때에 내가 본 것에 대해서 그 전체를 다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할 뿐만 아니라 착각할 뿐만 아니라 왜곡을 시켜 놓습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렇게 하나의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게 왜곡된 거죠. 그릇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 그릇된 것을 일반화해서 그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나의 정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혼미한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삭제시키고 왜곡시키고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이 기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능을 발휘하는 우리의 감성이나 지성, 의지가 완전히 부패했고 깨지고 상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상한 상태로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싹 깨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상했어요. 사람들은 상하다, 내 마음이 상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패하고 상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기분 상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감각하고 지각하여서 뭔가 인식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이 감성 자체가 깨진 겁니다. 지성 자체가 깨진 거예요. 의지 자체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감성 자체가 깨어졌고 지성 자체가 깨어졌고 의지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표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통합하여 정립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하고 상한 마음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도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괴계로 인하여, 역사로 인하여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 곰, 철장 속에 갇힌 곰, 어떤 곰입니까? 사람들이 배를 뚫고 거기에 관을 뽑아서 곰으로부터 담즙을 빼냅니다. 곰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언젠가는 이 속에서 죽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의 감옥이라고 하는 철장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철장 속에 갇혀 있는 한 죄에 팔려서 어떤 죄? 교만, 분노, 탐욕, 음욕, 미움시기, 질투, 인색, 거짓, 게으름, 이런 수많은 죄들을 이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철장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갇혀 있다는 것,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억울하다는 것,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는 것, 나는 적어도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죄수업계에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분노와 탐욕, 음욕, 미움, 시기, 질투, 인색, 거짓, 게으름, 이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지성과 이 의지가 다 깨어져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무엇을 보면 제대로 보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제대로 보겠어요? 여기에서 인간을 보면 사랑이 나오겠냐고요?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자, 이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애가 곧 회개를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랬죠? 바울 사도는 일평생 애가를 불렀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할 때에 사용한 문법적 기재는 단 한 번만 회개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미 회개가 시작이 되었고 회개를 하고 있고 또 회개가 지금 되었어요. 된 상태 속에서 지금 회개를 하라고 한 것은 어떤 한 점을 놓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면을 두면서 회개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는 명령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죄인 중에 괴수였지. 내가 그때 죄인 중에 괴수였었지. 나 그때 회개했었지. 이게 아니에요.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현재로 봤습니다. 언제나 현재예요. 나이가 늙었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슬픔의 애가를 불렀으면 그와 같은 말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 구원과 믿음을 위한 애가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불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서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